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구조는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 전도, 지난번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1장에서 7장까지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8장부터 들어가는데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에서 9장 여기까지만 다루는데, 다음 시간은 이제 아마 10장에서 12장 사이에 한 번만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방인의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 이게 세 번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좀 장황하긴 한데 어떨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구분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아마 사도행전은 가장 지루한 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조목조목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래서 그걸 알고 지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7장을 요약하면,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한 50여 절에 거쳐서 장황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 정면적으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서 쳐 죽입니다. 이때 사울이 그의 옷을 맞게 되고,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순교를 받으시기 위해서 스데반이 선교를 했지만 가장 전국을 찔렀다 할까요? 누구든지 전국 찔리면은 두 가지 반응이 온다 했잖아요.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든지. 그런데 이제 이를 간 무리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역시 회개 아니면 이를 갈며 달려든 두 가지를 같이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담대히 복음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박해의 시작이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이 붙어졌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사실은 대부분이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읽지는 못하더라도 한 장 한 장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넘어가면서 핵심적인 스토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오늘 9장 이전에 8장을 요약한다면, 이제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흩어진 무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다가 책망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빌립은 다시 길을 떠나서 나소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8장 앞부분 보면요, 사울은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는 그는 스데반입니다. 지난번에 바로 연결해서 7장 연결해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는데요, 12사도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 있어요. 왜 사도들이 그 밖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띠아 외에는 11사도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렸고, 그죠? 마띠아 외에는 11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점에 다 흩어져서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단결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모범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인데, 죽을 각오하고 복음의 일선에 서겠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남깁니다. 이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도 한번 우리에게도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방금.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순교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렀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다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던 중에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행되었다고 자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두 번째 제자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형 십자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2명이잖아요.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인데 이분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했는데 기독교를 증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가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또한 요한은 유일하게 사실은 극형에 처해지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활동하다가 도미티아누스 때의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배됐기 때문에 물론 요한복음도 썼지만 요한계시록이 거기서 이제 탄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키 포인트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빌립은 사도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프리기아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기둥에 매달려서 처형당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6번째 바돌로메는 현 아르메니아의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이제 이방 왕에 의해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7번째 도마 누굽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 보여달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인데 도마는 파르티아 현재 이란 북부에서 전도를 했는데 인도 코르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테, 예수님의 제자 마테, 태국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민일창, 그러니까 끝이 3가닥으로 갈라진 그런 창으로 살해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야고보인데 다른 사람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참수형을 당하게 만든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제자 다데오는 알페오의 아들이기도 하고 야고보의 형제인 다데오는 아수르와 바사에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제자 시몬은 아프리카 뮤리티아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띠아는 누굽니까?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도잖아요.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사실은 순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을 빼놓고. 요한도 물론 순교지만 그것은 순교라고 보기보다는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순교라 보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순교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8장에는요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빌립 집사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8장에서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으로 알려져 있어요. 4절에 보면은 8장,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이제 사도 빌립인가 아니면 빌립 집사인가 하는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은, 앞뒤 문맥상 사도들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 걸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는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며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집사님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런 은사가 없어도 교회에 있는 집사나 권사님이나 다른 직분받은 자들이 그런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이제 빌립 집사가 사도들에게 도움을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케이스가 됐는데요. 보면 9절 말씀에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그 성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죠.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마술사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한 마술, 그냥 보통 어떤 그냥 추릭을 쓰는 마술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마술을, 자세히는 기록이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마술을 부렸는데, 이제 그 마술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꼼짝 못하게 된 것이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제 사도가 파송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사실은 집사로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경도 박식하고 이런 케이스가 선교사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거기가 뒤집어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마리아의 성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사도들을 통한 영적 사역의 마무리와 업그레이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빌립 집사한테 그냥 다 맡기고 다 끝내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고 교회 질서상 또 사도가 파송되는 일이 합니다. 그 복잡한 시기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 받은 케이스가 꼭 안수를 해야만 성령 받는다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또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수를 해야만 성령 받는다, 이것은 미스컨셉션이에요. 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보기로서 그렇게 보여주신 케이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안수해야만 성령 받느냐? 대답은 no입니다.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오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 자기는 처음 받고 하나님 성령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뭐 터져 나오겠죠. 그죠? 네, 미스컨셉션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로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배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그대로 뜯고 직격탄을 날려버리니까 나한테 기도한 거 하나도 안 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빌었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쉽게 말하면 한동안은 예루살렘이 하나의 사도들이 있는 선교의 본부 역할을 담당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거기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을 시켜주시고 사도들은 거기서부터 선교 보고를 받고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은 가서 거기에서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선교의 모델이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교를 접근해야 될까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의 활약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 간다게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자로서는 아마 예수님 외에 최초로 순간이동을 체험한 자로서 여겨지는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까지 이제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 네 옆에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접근해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수레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니까 야 이게 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풀어헤치니까 그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The Spirit of the Lord snatched Philip a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이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은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절을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이동을 시킨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9장에 가면은 가장 적극적인 핍박자가 사도로 변해지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컨프런테이션 한 케이스예요.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작정한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3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말씀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어떤 꿈을 꿨는데 내하고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중 컨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진짜 컨포메이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이게 성령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나중에 결론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중 3중으로
다른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이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된다든지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된다든지 한 두세 명이 컨펌하게 되면 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펌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소문이 다 돈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바로 그 사람은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거기 가서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사울의 눈에 있던 어떤 비늘 같은 것이 즉시로 벗겨져 가지고 보게 되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는 사울이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울의 활약이 9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9장의 사울의 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타이틀을 붙여본다면 교회 부흥과 선교가 함께한다. 이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쇼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 사울이 완전히 배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하게 하고 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사도 바울이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일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은 쳐버렸어요. 물론 핍박으로. 그때 다 흩어져서 했지만 유일하게 지키고 있던 사도들의 그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선교 보고가 들어오고 사도들이 움직이게 되고 또 그 보고받은 대로 계속해서 선교에 파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모든 그 인포메이션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는 사도들도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먼저 전파됐지만 그들이 이제 믿은 사람들의 수는 차고 그 다음에 안 믿은 사람들은 핍박하니까 이제 복음 전파는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이 됐고 사도들도 움직이게 됐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God chosen instrument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우리 보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감히 짐작하거나 추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부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택하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을 하나의 가르쳐주는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핍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고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은 너무 학식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 박사학위를 3개나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의 케이스예요. 누구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중에서 오늘 사실은 직접적인 멘션은 안 했습니다만은 빌립 집사와 같은 분의 이야기가 우리 나왔잖아요. 8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들보다도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사하게 하셨지만은 여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그 사도의 직무와 오늘날의 목회자의 직무의 필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귀중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세대도 다 힘들고 하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다 맡겨놓고 목사님 관리만 하고 이제 하자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하기에는 엄청난 인고의 세월과 교육과 또 하나님의 채찍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목회자가 도장을 꽉 찍어내듯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날 목사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난 많은 실전 트레이닝을 겪었잖아요.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장 찍어내듯이 절대 선교사나 목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사도는 사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또 다른 것은 이건 계급이 아니고 직무상의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왔을 때 질투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물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또 그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샘플로서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교회가 변화되는 가운데 거쳐나왔던 하나의 과정으로서 생긴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direct application, 성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 따로, 사도 따로, 목사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질서가 세워질 때에만 교회가 질서 있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야만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안 그러면요 교회가 너무 빠른 시기에 성장하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직분을 너무 빨리 남발해서 준 경우에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인간적인 싸움이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대해서 간섭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다 나가버려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화 작업이라면 괜찮지만, 교육의 부족과 성경 지식의 부족에서 비춰지는 서로의 리스펙트가 없는 것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그릇, 인스트루먼트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시니까 천국 가세요. 땡? 나 천국 가?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예수 믿었는데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받은 그 사람의 심보가 문제예요. 뭐냐면, 한 달란트 받았으면 1.2라도 남기든지, 그죠? 지난번에 제가 어떤 설교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 1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0.5. 그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로 그것이 0.5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가시적인 데는 0.5가 보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땅에 묻어둔 것은 정말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나는 터치 안 할래.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만 돌려주면 되지 뭐. 이 심부가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심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특히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가장 무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모두가 성도라는 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나 안 할래. 나는 달란트도 없어. 난 예수 믿었을 뿐이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 왜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라 하니까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텐데 왜 내가 구태여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사모를 위해서 기도를 아예 작정을 하고 내가 기도해서 목회자 사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TV 인터뷰나 어디에서든지. 물론 그런 분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 귀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기도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만났는데 목사인 거예요. 나는 싫은데. 그런데 목사 사모는 재미가 없는가? 그리고 또 목사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삶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목회자로서의 재미와 보람을 every once in a while 가끔 가다가 또 주셔요. 재미없는 것만 아닙니다. 또 사모로서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저렇게 사는 게 재미없겠다. 어떻게 저렇게만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미스컨셉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회자의 아들 하나, 딸 셋이 있었는데, 딸 셋이 제가 20대 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목회자 사모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20대 때 나는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굴 만나도 나는 목회자 될 거야 하면 아예 철벽을 쳐버려요. 여자들이. 철벽. 안 가려고 그 길을. 나는 이미 그 길을 정해졌기 때문에 철벽을 쳐버리는데 이 목사님의 딸들 3명 다 목사 사모는 전혀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평신도 사역자나 직장인,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아닌가? 여전히 택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사실 모두 목사하면 누가 전도하는 삶의 현장에 일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목사하면 여기 전부 다 목사 전부 다 줄 서갖고 여기 서고 같이 해야 되겠네. 아무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목사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기뻐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길을 걸어야 되지? 만약에 목사가 그런 생각을 만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일도 많은데 그죠? 젊은 날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부터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 좋았는데 그죠? 왜 그랬을까? 만약에 후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더 감사해요. 만약에 나이가 들었다면 헌신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적지 않은 위로와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자는 진짜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 안 할래.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목회자를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한 발짝 더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할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